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요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Maybe said it.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 바울, 베드로 그런 이름들을 우리 중에도 아마 성경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세미얼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유다, 가론 유다 이렇게 짓는 분은 없죠. 그만큼 이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아니죠.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과 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런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를 가르쳐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아주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4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4번이나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세족식을 해주신 거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향한 4번의 이런 경고의 말씀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유다에게 4번의 경고, 다시 말하자면 4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3장의 전체에 보면 4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3장 10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주신 대답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런데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지금 힌트를 주셨어요.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너희가 깨끗한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 죄사함 받은 것을 상징을 하고요.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그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 이후에 지게 되는 그런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고는 어떤 말씀이냐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두가 택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은 배반에 대한 표현인데 시편 41편 9절을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도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나중에 자살을 하는데 목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말씀을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을 것이고, 또 이 가룟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그런 비극적인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것이다. 이 세 번째 경고예요. 자, 네 번째 경고는 좀 더 이제는 직접적인 것을 더 지나가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자, 13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떡을 적신다라는 것은 뭐에 적셨는지는 모르지만 꿀 같은 거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좋겠죠.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전에 아주 명백하게 그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 조각을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마음을 이제 회개하거나 마음을 변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유다가 뭐 옳다거나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이 직소 퍼즐이 있다라면은 직소 퍼즐에 여러 가지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밝은 조각, 밝은 피스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피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어두운 피스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번이나 걸쳐서 경고를 주시고 4번에 걸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자기 자신도 자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보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예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배울 때에 유다와 같은 동일한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 유다는 예수님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에게서는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는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구역장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고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요.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이게 불쌍한 일이에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태조 성도님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은 우리 김태조 성도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좀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또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리워서 올 수도 있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또 뭐 남편이나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올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발을 디뎠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교제, 여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없었어요? 참된 믿음이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닭 한 마리가 오리랑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리가 되질 않잖아요. 여전히 닭이잖아요. 본어겐 돼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오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는 것일 뿐이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여러분 사실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유다의 또 다른 문제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겠습니까?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건 아니죠. 유다가 아마 신임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을 맡은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정직하게 돈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헌금 관리를 정직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그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보고 저건 300데나리온짜리다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세상 물정에 밝고 시세에 아주 시세가 밝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냄새를 딱 맡고 아 저건 브랜드네임이 뭐다. 예, 저건 명품이다. 그것까지 딱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이 아주 세상 돌아가는 일의 센스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뭡니까? 도적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돈괴를 맡았어요.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예. 예. 심지어 헌금을 도둑질하면서 헌금을 바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냐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 자기는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이렇게 쓰면 어떡하 되냐고 심지어 큰 소리까지 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유다는 결국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흥정을 합니다. 은 30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은에 대한 그 이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0세겔이 될 수 있고 30데나리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겔은 조금 이게 이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는 세겔은 아니고 아마 데나리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어느 만큼의 품삯입니까? 한 달 품삯.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는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품삯이란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1년치의 그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30데나리온에 팔아서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3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을 갖다 부으니까 얼마나 아까워했겠어요. 예. 한마디로 이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영의 눈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우리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결국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죠. 그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예, 우리가 앞에서 가룟 유다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겠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니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한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다. 재물을 돈이 어떤 존재,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해야지 둘 다를 섬길 수가 없다.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이 나의 신이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그 돈을 사랑할 때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돈을 사랑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부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갖다 놨어요.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쫙 났겠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존경과 인정과 그런 게 막 생긴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비슷한 흉내를 해서 밭을 팔아서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한다고 가져왔는데 땅 판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감추었어요. 감추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둘 다 죽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 땅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드리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겨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빼고서 이건 땅값입니다 하고서 드린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믿음이 좋은 척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그 무엇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행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행위 뒤에는 마귀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지만은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는 마귀의 잘못이 유다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인간의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필터링을 하시세요. 필터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필터링을 하셔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을 주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열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죠. 그 생각을 주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보세요. 사탄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는 기회잖아요. 이거를 받는 자는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유다가 자기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소중한 기회를 유다가 안타깝게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고,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유혹과 공격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마귀의 이런 유혹과 공격은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자,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Be alert and sober mind.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어퍼컷 때리고 잽 때리고 두들겨 패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근신하라, 깨어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Resist him.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주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룟 유다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이제 그 성찬식이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성만찬이기 때문에 먹고 나가면 어두운 밤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걸 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상징성이 뛰어난데 특별히 이제 그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많이 하죠. 빛은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면 어둠은 이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먹고 나가니 밤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봤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가 없었어요? 참된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가룟 유다의 삶. 가룟 유다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자부심,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자부심,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한 사랑, 세상 욕심을 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마귀가 주는 유혹과 공격을 인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